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의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시의 한 소절입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의 한 대목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릴 적 떠났던 그 소풍길처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무소유의 길, 친구들과 손잡고 떠나는 흥겨움의 길,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설레임의 길,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막상 마주해 보면 우리의 삶은 소풍이 아닌 전쟁에 가깝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강력한 대적에 맞서기 위한 무장을 갖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75편도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시편 75편은 74편과 연결되어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75편이 74편의 응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74편의 4절과 8절에서 회중 혹은 성소, 절규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75편 2절에서는 기약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74편에서 언제입니까? 라고 부르짖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74편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75편에서는 재판장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75편 2절에서는 바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7절에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74편 13절에서 17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시편 75편에서는 한 구절로 표현되고 있는데 바로 3절에 땅의 기둥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74편과 75편 모두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주제가 두 편의 시에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74편은 어찌하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달라라는 아픈 외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데 그것에 대한 아픔이 절절히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5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의한 자들의 손에 넘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현실에서 예배인도자로 평생을 살았던 시인의 아픔이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74편과 75편의 전쟁은 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시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본문을 시작하며 시인은 감사하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하게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조건을 주의 이름이 가까움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박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는 것, 즉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5편은 유다가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절대 공경의 위기에 처한 때에 지어진 시로 아수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 포위하고 있던 BC 701년경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사네립은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하여서 유다의 성읍들을 하나씩 함락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의 온 성읍들은 함락당하고 이제 마지막 수도인 예루살렘을 함락하고자 모든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이 시간 문제로 여겨지는 상황 속에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 하나님의 왕을 모독하면서 항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독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회신이 도착합니다. 그 회신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독하는 사네립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시인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치 사네립의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불의한 자들이 성도들을 멸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고 온갖 위협으로부터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자기들에게 굴복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에 대해 벌써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지만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시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곧 망할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상황에 따라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 전에 영원한 작정과 그 작정에 따른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세우신 계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로서는 그 정확한 때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권면했던 베드로도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정한 기약,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을 정하신 것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가장 적절한 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 참 많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정한 때를 기다리는 것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그 정한 기약을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리느냐에 있다 해도 가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또는 드라마에서 또는 TV에서 금고 털이범들이 경비가 삼엄한 그 은행의 대형 금고를 털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몇 날 며칠 밤을 그 벽을 뚫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계로 뚫기도 하고 특수 장비로 자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그 엄청난 노력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결국 그렇듯 그들은 다시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그런데 도둑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뚫으려 했던 그 견고하고 초롱성 같은 은행 금고문이 은행 지점장의 작은 열쇠 하나에 간단하게 열려버립니다. 허무하기도 하고 또 은행 터리범들이 애잔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철문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난공불락의 성처럼 견고하게 우리의 앞을 버티고 서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는 한숨 쉬면서 땅을 보기가 일쑤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철문이 아무리 두껍고 웅장해도 그 철문을 여는 열쇠는 아주 작고 단순합니다. 잘못된 방법,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 문을 열려고 우리가 할 때에는 도둑들처럼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써야 하지만 그 문의 열쇠에 합당하고 정당한 방법, 즉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풀 때는 손목 하나만 돌려도 간단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심으로 그 힘든 것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도 건면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형통하고 잘 나가는 듯해도 찾아온 재앙에 넘어지고 회복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렵고 실패해도 다시 회복하고 역전하고 부활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감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삶의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의하고 오만한 자들이 참으로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 우리도 신앙을 저버리고 포기하고 싶을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자신이 처한 현실과 환경에 갇히지 않았던 오늘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전쟁과도 같은 참으로 짧은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주님 덕분에 참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